주의 백성들에게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시고 결단하여 행할 때마다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이 능력이 되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서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원래 두 개, 그 밑에 교회에 대한 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오늘 여기 하나만 하십시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려 하랴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10의 1만 드리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반이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서 꼬꾸라져 죽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파느냐, 이 질문을 해요. 이 말을 요약하면 아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권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굉장히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팔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큰 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정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삽비라, 아주 이쁘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대처럼 아주 이쁘게 귀엽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대처럼.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감히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죽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질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본문,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앞뒤를 이해하시면, 신약적으로는 이게 지금 신약 시대를 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경건하거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잘 섬겨나갈 수 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신앙은 거의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신약에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 충만한 데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그러니까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유다가 팝니다. 예수님을. 근데 유다는 회개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회개를 맡거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문제는 구약 시대부터 신약 때까지, 그리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 저런 누를 끼칠 수 있을까라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구약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라고 기억하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몇 년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애굽과 하나님의 약속, 예루살렘,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중간 과정이 광야예요. 근데 이들이 출애굽하는 이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삶의 모습은 거의 어떤 모습입니까? 애굽의 삶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세와 아론,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모태신앙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문화적인 변화는 최소한 1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하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쓰고 싶어 하지만 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울어요? 슬프죠? 이게 다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 슬프고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업신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나간다니까요. 베드로도 감옥에 가고 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의 시작을 통해서 베드로도 감옥에 가고 야고보는 못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돌 한 대 때리면 완전히 기절하겠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잖아요. 예? 남자는 언제 울라고요? 여자니까 또 우니까 내가 남자는 언제 3번 울라고요? 예. 이게 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해서 울어야지. 지금 이 광야 교회에서 이 애굽의 문화와 문물, 더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까지는 용서를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이 광야교회였다고 한다면 지금 구약과 신약 이 중간 과정이 이 초대교회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외투 하나를 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에 눈이 껌뻑한 거예요. 마음이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본문을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왜 갑자기 바뀌었겠어요? 그냥 한번 추측을 해보면 그 땅이 별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이 네 땅이 아니냐. 자기 땅이죠. 누가 드리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 앞에 바나마라고 하는 경건한 자가 나와서 그를 팔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더니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한번 도장 다 팔아서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야 한다고, 다 야 한다고요. 네? 그 집은 차 팔고 그 집은 못 팔래. 그 집도 차, 저 집은 뭐 별로. 여보셔, 통장에 있는 거 지금 다 드려보세요. 그럼 야 한다고. 야 비웃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이 팔기 전에는 네 게 아니고 팔고 나서도 네 돈이 아니냐. 그런데 네 마음을 왜 네가 못 다스리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드리라고 한 게 아닌데
남이 드리는 걸 보고 자기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이 지금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권위자, 원래 그 사람이 드리는 존경을 받는 걸 보고도 자기도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땅이 네 거였는데 팔고도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팔고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러고 나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8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를 자기 마음대로 못 다스리니까 네, 자기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자기 게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너가 그만두라고 하면 이제까지 나는 오너 밑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오너한테 맡긴 채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두라 그러니까 슬프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똑같아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엉엉 울면서 전화합니다. 뭐 목사님, 여긴 또 남편을 막 야단칩니다. 부부 세미나 하면 참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별 사람들. 여기는 뭡니까? 막 야단쳤다가 여보 미안해. 혼자 다 미안해. 혼자. 예? 대답도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들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어디에 살아갑니까?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걸 위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집과 땅을 팔았는데 예? 한 1억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게 10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이 돈에 대해서 이게 확 뜨이는 거예요. 이게 예? 거기 다닐 때는 이 돈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만두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 있던 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땅판 돈으로 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만 계속 집중되는데 이게 자꾸 통장에 돈이 많아지잖아요. 지금은 없으니까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이게 통장에 자꾸 돈이 많아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요. 여기를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고 들러리가 됐는데 사소하게 생각했던 이 땅값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가 있다가 뭐를 생각합니까? 네.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감추었다. 1절 2절에 자기의 것을 감췄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상으로 따지면 감춘 게 아니라 자기의 몫을 띄워놓은 겁니다. 이제 이러면 문제가 커져요. 자, 보세요. 반만 드렸으면 반만 드리겠다라고 했으면 돼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반을 드리고 다 드렸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헌금 통계 개수는 봤는데 누가 얼마 드린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안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는 1000불짜리, 너는 100불짜리, 너는 10불짜리.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암만 해도. 물론 믿음이 좋은 분은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공평할 수 있지만 이게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렇게 가도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자꾸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면서 자기 몫을 띄워놨다는 거예요. 자기 몫을 띄워난 게 잘못이 아니에요. 띄워놨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반만 드렸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하면서 자기 몫을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있는 악인데 세상에 있는 악이 아니고 선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건데 더 문제되는 것은 지금 남의 것을 훔친 게 아니거든요. 자기 것을 훔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치명적입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우리가 더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10의 1을 드려야 되겠다. 그로스하고 네트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로스로 드리기를 원하지만 나는 네트로 드리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네트로 드렸다고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쉽잖아요. 그거. 그리고 자기는 자꾸 그로스로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뺏어 쓰는 꼴이 돼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고용하고 자기의 휘하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졸릴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 감기 때문에. 그럼 서서 들으네. 옛날에 일어나라 그랬어. 요새는 그래서 열심히 안 들으니까 내가 다 잊어버렸어. 자, 이 본문은 잘 안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겠다라고 했다가 마음을 또 바꿨어요. 이게 굉장히 아픈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목사님, 아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사 놓고 막 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믿음이 클수록 이 설교가 아주 충격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더 많아요. 물질의 11조도 못 드리면서 시간의 11조는 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10의 1의 의미는
10의 1만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10의 9까지도 전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할인이를 하나님께서 내일 불러가셨어요. 별로 감각이 없죠. 그리고 나는 괜찮아도 남편은 교회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회복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네. 글로리아를 불러갔어요. 제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근데 남편은 안 나와도 되거든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확률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걸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쁘다. 네? 하나님이 날 보면 이쁘다 그래요?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사람이다 이러고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반을 드리겠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음 취직 되면 반을 띄워놓겠다. 하나님의 거를. 감동이 없죠. 안 띄워봐서 모르지. 엄청나게 아프고 힘들어요. 반 띄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벌써 반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존경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나갔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아간이 죽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그런데도 또 안 드려요. 아간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 하자마자 지금 죽었어요. 근데 영진이 형제가 3시간 있다 또 왔어요. 다 팔았냐? 그랬더니 영진이 형제가 다 팔았다라고 했어요. 3시간 딱 지나고 나서. 근데 그자마자 죽은 거예요. 또 죽어나간 거예요. 3시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위하고, 경건이란 말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헌신을 다 드린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고 그가 꼭 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좀 잘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단은 쉽게 우리의 마음속을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있으면 누가 교회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한다? 누구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말이 점점 줄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네. 됐어요? 네? 다음 반주자가 오면 어떻게 한다? 말을 막 하고 안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많이 할수록 다 누구 거다? 대답은 안 해요. 그냥 고개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거다. 그래서 잡도 하나님의 거다. 그 왜 울어요? 왜? 하나님이 딴 데 더 좋은 데 가랬는데? 그러고 갔다 오면 또 얼굴이 그걸 믿음의 한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져 있고 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가기 위한 광야교회의 과정일 뿐이에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리는 거로부터 레이압 당하는 거로부터 심지어 우리가 부족해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아멘? 네. 이게 안 되면 그냥 작은 일에 우리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 아간과 그 다음에 이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공통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를 지금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 그 다음에 이 경건, 이런 거는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행하고 말하는 거와 사람들이 많은 데서 행하는 게 별로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속과 겉이 자꾸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뭡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 이게 재판을 할 때는 경건하고 법대로 하는 것 같은데도 혼자서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위해서, 교황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예요, 수사. 수도원에 있는 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피리추얼리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원래 교황은 진보와 보수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나오는 건데 이게 안 맞았어요. 진보와 보수에서 안 맞으니까 그냥 대타로 임명한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수도원에 있을 때와 12억인가 14억이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러니 대단한 거예요. 7억 중에 12억이면 6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 최고의 수장이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교황의 직분을 가지고 사단이 교황을 이용하지 못하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늘 그렇게 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그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왔던 교황과 지금 교황을 보면 이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교황이란 자리가 늘 높은 자리거든요. 자기를 못 낮춰요. 돈 있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높아진다니까요. 아니라 그러죠. 그죠? 없어 봐서 모르겠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추었다, 내 몫을 띄워놓으면 이 신앙,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섬겼던 교회가 상당히 이렇게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면 제 느낌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부족하다. 넘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늘 고민했던, 그 이제 저보고 가지 말고, 미국 가지 말고, 여기 오지 말고, 이게 자기하고 같이 이 교회를 좀 섬기자. 제가 여기 와서도 한 5번, 6번 전화를 했어요. 빨리 나오라고.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몫이, 하나님이 아파요? 내가 아파요? 왜? 내 몫을 뛰어나서 내가 아파서. 하나님이 더 아픈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늘 시험 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시험 당하는 게 아니라 내 몫이 없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 힘들었던 게 아빠가 못 오면 못 하고 온다? 난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온다 못 온다가 결정되어지면 결국 내 믿음은 자동차 라이드에 다 결정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몇 년 차인데 지금 아직도 그래요? 네. 그게 내 몫이 있어야지 내가 이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 몫을 띄워놓으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면 늘 이것은 죄의 원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특히 이걸 경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절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들, 이 사단과 성령이 싸우기 시작하면, 이게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거기는 지금 육체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원장하고 싸우고 있는 거고, 여기는 영주권하고 싸우고 있는 거고, 여기는 남편하고 싸우고 있는 거고, 저는 이 교회 부흥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높아지면 우리가 거기에 순복이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몫이 높아지면 죄가 관영해집니다. 이 사람의 죄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만 봐도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아름다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짓는 곳에 자기 몸과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드시 제거돼야 돼요. 아간이 제거되었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8가지 사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8가지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제거돼야 됩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는 안 그럴 거예요. 저희가 그럴 거예요. 우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반드시 제거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이 8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8가지가 반드시 제해야 된다. 제거돼야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한 죄인데, 교회 안에 있는 죄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해야 되는 악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악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지금 남의 것을 훔친 게 아니라 자기 거를 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직장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시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거.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욕심이 생기면 아예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게 더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할까 말까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올까 말까 하면은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시험이 오면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밥을 사줄까 말까? 사주지 마세요. 안 사줘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를 밥 사주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가난한 사람을 밥 사주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근데 많이 사주다 보면, 자꾸 내 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먹는 것보다 나누는 게 훨씬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남의 것을 훔친 게 아니라 제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안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 몫을 챙겨 놓느냐는 거예요. 자기 거에 자기가 속아 넘어지고 자기 거를 자기가 훔칩니다. 그걸 위선이잖아요. 위선. 안 드린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뇌물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드려도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드리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더 풍성하고,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축복이 있고, 시간을 드리면 시간의 축복이 더 있다니까요. 제가 그 공부할 때 새벽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정말 1시간이 아까울 때, 10시간, 12시간씩 막 공부하고 그럴 때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1시간에 한 2-3시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1시간에 해낼 수 있거나 2시간에 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그리고 원주민 선교 때 디펜스 하는 친구들도 그 디펜스 못하면은 학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원주민 선교 갔다 온 그 다음날 또 디펜스 받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럼 시험 공부 못 했잖아요. 예? 그 수학 박사라고 하는 친구. 그래서 갔다 와서 그날 밤에 10문제 찍어서 했는데 10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8문제가 나왔대나? 6문제가 나왔대나? 그거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내가 도둑맞지는 않아야 된다. 그래서 셋째, 이렇게 되면 내가 선을 택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내 것을 내가 훔치게 되면 그때부터 생겨나는 게 탐욕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 커지면 질투가 생겨요. 내가 하면 질투가 안 생기는데 누가 하면 질투가 생기죠. 이게 질투,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탐욕과 질투는 같이 간다. 그러니까 요 4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사람이 많아져서 한 사람이 계속 하게 되면 이 나머지 3사람은 질투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열심히 있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계속 반복하지만 사단은 쉽게 여러분을 고용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해도 시험에 빠지고, 선한 일을 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이 일을 해서 내게 돌아오는 이득. 이거는 사역을 해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예? 바라는 게 없지만 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전에 하던 교회를 사임할 때쯤 되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선교 가자 그러면 선교를 왜 가냐? 그러면 선교를 해서 나에게 돌아올 게 뭐냐? 내가 선교를 했을 때 나한테 뭐가 도움이 돼? 지금 내가 내일 선교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생각해요? 생각할 거 많죠. 그죠? 뭐 집은 어떻게 하고 뭐 교통비는 어떻게 하고 선교비는 어떻게 하고 뭐 갔다 오면은 이게 손해 보는 게 얼마나 많고 뭐 시간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부탁드리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 시간도 물질도 내 자녀가 내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밤에 자기 전에 내 거라고 무의식 중에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밤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게 아니었는데 오늘도 여보시오 여기 오는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에요? 여기 오는 시간은 누구 시간이에요? 근데 왜 자꾸 내 마음대로 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10분의 1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새벽 기도를 해도 다 해도 10의 1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는 하나님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팔 때 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누구 거로 생각합니까? 요 정도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에 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집 누구 거예요? 뭘 하나님 거예요? 내 거지. 됐어요? 자동차 누구 거예요? 왜 대답 안 해요? 자동차 누구 거냐고요? 월급 받으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 겁니다. 남편이 월급 갖다 주면 누구 거예요? 내 거. 정말 철저하게 고백을 해도 내가 가서 내 돈 내고 내가 물건 사면 이 사람 주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먹일 때 하나님 이것밖에 못 먹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목을 떼어놓으니까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 이것을 사단에게 뺏깁니다. 이거 여러분들 종이 한 장 차도 안 돼요. 0.1초도 안 돼요. 하나님 거 하면서 내가 주면서 이 사람이 고마우면 내 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은 내가 고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의 동시적으로 하나님 내가 받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로 가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고백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주 오토매틱 돼야 돼요. 오토매틱. 네? 백화하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 근데 점점 자기 거래요. 점점. 누구 거? 그걸 내가 믿겠어요 지금? 네 번째는 위선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내 거 되면 이게 위선이에요. 네? 돈으로 거룩한 명예를 사려고 했습니다. 바치기는 반을 바치면서 다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바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면서 칭찬은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 칭찬을 내가 받으면 회개도 커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장 볼 때부터
시장 갈 때부터 하나님 이런 마음 안 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런 마음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가 힘든 게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이 음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런 마음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일날 헌금 계속 통계 받으면 하나님 드린 손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별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늘 넘쳐나요. 네? 그러면 선교를 갔다 오던 무슨 축제를 하건 전도 집회를 하고 나면 꼭 뭘 물어봐요? 내가? 맞아요? 회개했느냐? 내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 늘 많이 주셨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더 낮아져야 되는데 늘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요거 받았을 때는 요만큼만 내려가면 돼요. 이만큼 받으면 이만큼 내려와야 돼요. 왜 문제 생겼는지 알아요? 받은 게 많은데 내려오던 대로 내려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 하나님 나 같은 게 감히 여기서 이만큼 2년 일하고 이렇게 영주권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뻣뻣하고 교만해서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쪽에 대해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 줄 찾으십시다. 마태복음 6장 2절. 자,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고 6장 17절 읽을 겁니다. 자, 6장 2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나팔 불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는 음식을 누가 준비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야외예배 가서 음식 누가 준비했어요? 나팔 불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따져보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안 도와주면 섭섭해요. 한 번은 괜찮지만 10번을 계속했다고 쳐보세요. 열 번을 계속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물질에 대한 축복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함이 없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이 흔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개와 주심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더 넘쳐납니다. 남 앞에 보이지 마라. 3절 4절 읽으십시다. 시작.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야. 그 다음 절 너는 기도할 때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17절 6장 17절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 하는 모든 근본 동기는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요. 자신이 목적이었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 목적과 중심과 동기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거는 참았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아예 교회를 떠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 하면, 예? 그분이 권사님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 잘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리더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훈련받았는지 알아요? 그냥 가차없이 리더 모임 들어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존경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수고했다라는 말 정도까지도. 근데 이게 일을 많이 할수록 자꾸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교회 일에 대한 수고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야 교회에서 인정받거나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 내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거의 100%예요. 거의 100%. 그래서 다섯 번째, 이 경건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소유를 다 바친다고 하고 바치지 않고 지금 속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을 찾아오라 그랬는데 찾는데 없어요. 교회에서. 교회 안 나오셨나 본데요. 그랬더니 근데 마침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신방을 갔는데 그 집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일이라서 쉽니다. 딱 붙여놨어요. 근데 교회 안 나왔거든요. 이해 되세요? 아예 그걸 나중에 보니까 낚시하러 갔어요. 아예 안 붙이고 갔으면 되잖아요. 그걸 왜 붙여놓고 가냐는 거예요. 붙여놓고. 그래서 이 경건하지 못하면 결국 진실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고요. 진실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일곱 번째. 오늘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함께 꾀하여. 아나니와 삽비라가 함께 짝짝꿍이 맞아서 하나님을 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다 팔았는데 반만 드리자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여보 지금 그 무슨 소리야 지금 이러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반만 드리자고 하니까 옆에서 있다. 아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반만 드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 가지 말자 그럴 때 남편이 있다가 무슨 소리야 여보 그러면 가는데 아 그래? 오늘 하루 쉬지 몸도 피곤한데 이렇게 되면 웃음이 나오죠 지금. 어쨌든 함께 꾀하여 둘 다 머리가 좋았다는 겁니다. 다 판 것처럼 위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현재로 얘기하면 장로 정도 돼요. 장로와 권사.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둘이만 알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응? 둘이만 알자. 언젠가는 만천하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겠지만 둘이만 알아야 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아무 상관이 없으면 돼요. 그럼 둘이만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다 판 것처럼 하는 거는 둘이만 알아야지만 자기 몫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주의 영이 시험 당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 1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인정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는 반드시 잘라버려야 다시 썩어 들어가지 않고 아픈 살은 수술을 해내야 새살이 돋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게 왜 자꾸 사랑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냐면 이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이 아픔을 누가 져요? 내가 그대에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아픔을 누가 져요? 말하는 사람이 짓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잘라서 말해놓고 네가 져. 그러면 아시겠어요? 이거 지기가 싫어서 그 사람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면 죄를 내가 지면 절대로 그대로 못 넘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아픈 거예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면 내가 아프다면 내가 그거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면. 그래서 8번째 교회의 영적 권위에 도전 영적 권위에 던졌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영적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말미암아 온 교회가 부드럽게 됐습니다. 경건을 찾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알고 겸손으로 알고 진리에 사는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대로가 심판인 것, 그리고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치유만이 표적이 아니고 우리는 심판도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 산 증거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교훈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듣는 모든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